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문화권이나 역사가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죠? 예? 페이지 수를 얘기 안 해주면 찾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어떤 정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을 때 제가 지도 보여드리고 뭐 1차 선교 여행, 2차 뭐 전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도 봤던 건 기억나시죠? 바울이 3번 정도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후에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어떤 논의를 하냐면 이 소아시아 여러 곳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는데 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거나 배격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을 해요. 1차 선교 전도 여행과 공의회 사이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앞으로 편지를 보내서 바나바와 함께 세운 어린 교회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의 위협에 맞서 굳건하게 서도록 격려합니다. 교회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후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정됐던 그 결의문을 손에 들고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껏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했었던 아주 큰 소위 말하면 권위자라 하는 바나바와 함께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싸워요.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바울이 편지를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바울과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굴까?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디모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는 함께 했었지만 둘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냐면 신라와 함께 가요. 이 실루아노와 함께.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아까 지금 말씀 봤던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여러분 믿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나이가 어리지만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청해서 선교의 모험에 함께 합류하게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본래 뜻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자신이 세워나갔던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 굳건하게 해줄 어떤 그런 요량으로 그냥 순탄한 어떤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일행이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 번번이 그를 막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점점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령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밀리다가 결국 에게해라고 하는 해안에 다다릅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지만 밤중에 환상을 바울이 봐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러고 있지 말고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에 오른 바울 일행은요, 네아폴리를 거쳐 어디에 이르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몇 달 전에 봤던 빌립보서 기억해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르게 돼요.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영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의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대적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감옥에 받아버리는데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요. 그래서 죄수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사니까 자기가 자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 일이 있은 뒤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많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회당 주변을 맴돌면서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찾아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해야 되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 이 회당장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으로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바울을 대신해서 죄를 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바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쓴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언뜻 보면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어요. 자,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좀 배경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말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보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편지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긴 시간 사역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요 애틋하고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청년 사역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부득불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생사를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제가 사역했던 젊은이들과 함께 전화를 하거나 그들과 뭐 이메일을 나누거나 문자를 나눌 때 보면 이런 애틋함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이 베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가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린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였어요.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마 충만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떠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감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대하는 일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그 역사를 기억을 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면서 바울은 기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심은 신앙의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확실히 알기도 전에 선교지를 등져야만 했잖아요. 왜? 박해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잘 자랄까?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까? 여러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봐봐 그랬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아니 글쎄 사도님, 이 교회가요 역사도 오래되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드러난 어떤 명백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요 확신했어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건 제대로 된 관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이들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도장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냐.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바울은요 화려한 수사의 설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울에게 복음이란 논리정연한 여러분 말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울림이 있었어요. 능력이 뒤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바울의 메시지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만 훈훈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3절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열매로.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바울에게서 능력 있게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헛된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살아갔던 그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어떻게 해요? 1절과 2절 말씀이고 그들을 기억한 것이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떠나온 뒤에 이제껏 그들이 이뤄온 믿음의 어떤 진보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게 6절부터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내용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신자들은요. 바울의 영적인 발걸음과 예수님의 의로우신 모범을 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겐 여러분 뭐예요? 불이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해일 뿐인데도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 모든 것까지 버리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자, 이들이 여러분 그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그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이 따라 붙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대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신자들의 믿음은요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본이 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위치한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여러 도시로 바울은 남하했거든요. 남하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소문을 통해 금세 알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그 소문이 바울이 여러분 가는 길을 앞질러 바닥에 퍼진 겁니다. 아니 글쎄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예수를 믿는 그 도당들 있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보통이 아니대. 그 예수를 위해서 그들을 섬겼던 바울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본을 따라서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간 그들의 삶이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어. 이 소리를 바울이 여러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토를 달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믿음이 숭고했던 거예요. 자, 정리해요. 1절, 2절에 감사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기억을 해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기억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사역했는지. 그리고 6절에서 8절 방금 본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거듭해서 들은 말은 뭘까?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길을 먼저 닦아줬을까? 그게 9절에서 10절이 나요. 9절 한번 먼저 보세요.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앞에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듣기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인 바울과 그 동료들의 관계를 즐거워했어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불길이 옮겨 붙어서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했다는 소식이 이제는 떠난 바울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10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또 이들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현실적인 신앙에 국한되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신앙도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목표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들은 현재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미래에 여러분 그 주님의 강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느라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지도 않았고 세상사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미래를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개종했던 과거의 믿음의 균형을 맞춰서 현재 속에서 그들이 사랑을 추구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유인즉 주님은요 어느 날 세상에 쏟아질 진노에서 신자들을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돈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세도 작았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유명한 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굳건한 믿음과 행동하는 사랑과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오니까 도시에서 사역할 땐 도시교회는 여러분 뭐 가지고 자랑하냐면 숫자 가지고 자랑해요. 숫자 가지고.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목사들끼리 물어요. 그럼 몇 명이요? 예를 들면 나이가 적은 목사에도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간에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순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적은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루저,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찌질, 목사 세계에서도. 시골에 오니까 시골은 어떠냐면 노예 이렇게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뭘 교회를 짓고 부시고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뭐 교육관을 짓고 뭘 개보수했고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물론 그분들도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이 뭐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나 우리 동양교회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흡족해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된 그 열매를 자랑해야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없어진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맨날 목사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홀드했고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래서 듣고 앉아있다가 드렸으면 그걸로 족하세요. 그게 권사님께 소위 말하면 무슨 주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인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걸 여러분 못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흡족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 많이 집어넣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어떤 그런 그럴듯한 외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